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 중 하나는 자유입니다. 자유.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자유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라고 느껴지십니까? 나의 삶에는 자유가 우리가 자유가 없어요. 큰일인데. 우리 자유민주 국가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되세요? 사실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안 할 뿐이지 우리는 이미 많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옷 입을 때 여러분들 입고 싶은 옷을 입고 살아가잖아요.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거 또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개인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누가 여러분들의 삶을 강요합니까? 강압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의 어떠한 틀로 재단해서 이 틀 안에서만 살아야 돼. 이 틀 안에서만 움직여야 돼. 이 틀 안에서만 생각하고 이 틀 안에서만 판단하고 이 틀 안에서만 모든 것을 해야 되라고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법적으로 여러분들을 억압한다든지 제한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없죠? 우리는 분명히 대한민국의 헌법을 따라서 우리가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법을 준수하며 살아가지만 그것은 최소한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또한 속해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사회가 선하게 잘 움직여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이지 그 법이 우리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 자유에게는 항상 무엇이 또 존재한다? 평등이라는 가치가 함께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에게는 개인의 자유가 있는데 누구에게 개인의 자유가 없다면 이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권위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권한일 뿐이지 자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누군가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내가 가진 권한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사회가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 국가라든지 공산주의 국가 그렇잖아요. 계급에 따라서 주어지는 개인의 자유의 권한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개인의 자유가 주어지고 똑같은 모든 삶의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신이 어떠한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를 이루냐에 따라 이 땅에서 이 사회에서 본인들이 누리는 그 가치가 다를 뿐이지 동일한 자유가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평등한 사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개인의 자유에는 그 자유에 대한 책임과 몫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내가 자유를 누리는 만큼 다른 타인이 가진 자유를 어떻게 존중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상대방이 가진 자유의 가치를 우리가 존중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방법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개인의 자유의 책임과 몫을 감당하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격, 다른 사람이 가진 자유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 타인을 우리는 통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타인을 억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많은 사람을 자기의 통제 아래 두고 자기가 억압을 할 수 있도록 더 강한 권력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나라의 사회 속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붙잡고 나아가는 수많은 국가들 속에서도 사실 이러한 부조리는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욕심의 동물이잖아요. 맞죠? 탐욕의 동물이고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 자체가 바로 탐욕과 정욕과 탐식과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교만과 이 모든 죄악들이 우리 안에 이미 다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 죄악된 존재인 우리 인간이 아무리 이 땅 가운데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개인의 자유의 가치를 실현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 인하여서 사회적인 부조리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반 은혜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가 하나님께서
창조의 섭리 가운데 우리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그 개인의 자유 그리고 평등의 권리를 우리가 바르게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속에서 사회의 어떠한 지도층들 또는 한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중에서 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도 함께 속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하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선한 은혜의 영향을 끼침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잘 운행되어질 수 있는 일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생긴다라는 거죠. 왜냐? 우리와 달리 오직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세상에 속한 죄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로 인하여서 우리 이 사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가치들이 바르게 실현되지 못하도록 그들이 가로막는 그런 죄악들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모든 죄악들은 다 떠나가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는 그 소망을 붙잡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래에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꿈꾸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현실 앞에 두려워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개인의 자유에 대한 책임과 몫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책임과 몫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전하고 있는데 특별히 먼저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몫 그것을 감당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전합니다. 우리 본문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기 이전에 또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어디에 얽매여 살아가던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 아래에 갇혀있던 존재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 아래에 갇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기 이전에 그때는 율법을 준수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모세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께서 모세로부터 주어주신 그 율법 그래서 그들은 그 율법의 조항을 빠짐없이 하나하나씩 온전히 지켜 행함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말씀을 살펴봐도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 때부터 또는 그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들 노아도 마찬가지고 또는 그 이전에 구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아브라함 이전 세대의 사람들 또한 그들이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의 아들 이삭도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요 야곱도 요셉도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 모세 이전에 율법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기에 그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구약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언약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게 선택받은 민족들이 그에 합당한 믿음의 책임과 몫을 바르게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이 그 율법의 참 의미를 잊어버리고
이 율법이 오히려 자신들의 삶을 올가매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이전에 율법의 참 의미를 다 잊어버렸던 그때에 너희 스스로 율법의 종로로 타던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율법 아래 갇혔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죄 아래 갇혔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기 이전에 우리 모두는 다 죄 아래 갇혀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던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의 육신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 우리 모두는 다 그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바울이 전할까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는 너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주신 그 율법의 참 의미를 잊어버리고 율법이 서로와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서로를 올가매는 그러한 죄의 도구로 너희에겐 사용되어졌다면 이제는 너희가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율법의 참 의미를 회복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희는 여전히 너희가 율법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던 옛 죄의 삶을 다시 답습하며 살아가느냐라고 그들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또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이전에는 죄 아래 갇혀 살고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얻어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다시 너희가 옛 죄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느냐고 그들을 향해 꾸짖고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한번 이런 지체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가진 세상의 삶의 기준으로 혹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지만 그 믿음의 확신과 달리 여러분들의 삶이 옛 죄의 삶과 동일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험이 다 끝나고 나면 시험 끝난 뒤풀이 한다고 이제 3, 4, 5여 친구들 모여서 고기를 굽고 술잔을 기울이며 딱 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시험이 끝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시험을 준비해야죠. 기말고사를 준비하면서 남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그 시험 끝났다고. 또 학기말고사 딱 끝나고 나면 이제 방학 온다고 또 친구들이랑 이렇게 또 펜션 잡아서 놀러 가서 아무도 안 본다고 막 통닭 시켜놓고 고기 구워놓고 이렇게 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물론 우리 디모데 지체들 중에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른 타 교회 친구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 디모데는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디모데 친구는 다 경건하니까 또 허랑방탕한 인생길에 있다가 돌아온 친구들도 있고 다 있으니까. 네. 물론 여러분들 청년회 때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기보다 세상의 어두운 물리치는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보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그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우리와 별 다른 바가 없네? 세상의 일반 종교와 교회의 차이점이 뭐야? 너희가 말하는 신앙의 삶과 우리의 삶의 다른 점이 뭐야? 그들은 오히려 우리를 향해 그렇게 공격해 온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세상은 우리를 향해 수많은 공격거리를 앞에 놓아두고 시시때때로 골라가면서 우리를 이렇게 다 공격을 하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오점과 우리의 허점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그리스도인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세상으로부터 온갖 공격을 다 받고 있는데 너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서 또는 옛 죄의 삶으로 돌아가서 왜 그 세상에로부터 비난받고 조롱받고 그들로부터 공격받는 일을 자처하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은 우리에게 있어서 초등교사. 이 당시 때 초등교사라는 것은 귀족 집안에 있는 자제들을 학교에 이렇게 오고 갈 때 그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오고 갈 수 있도록, 또는 어디를 가든지 그 아이들이, 귀족 집안의 자제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 보모나 또는 수행기사처럼 그 아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하던 노예들을 가리켜서 초등교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정착하여 살아갈 때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의 그 이방 문화와 풍습과 그들의 잘못된 그런 종교들,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배워서 그들이 그것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울타리로서의 역할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10계명의 그 10계명을 비롯하여서 나머지 모든 율법의 조항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그 민족들이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모든 말씀의 규례들이잖아요. 그것을 그들이 온전히 지킬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게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너희는 다른 이방 민족들로부터 어떠한 받는 공격들 또는 그들의 그런 문화를 배우고 그들의 종교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구별됨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판단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우리를 정죄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또는 우리가 이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울타리로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갈 때,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죄 가운데 휩쓸리지 아니하고 죄의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히려 말씀의 능력 가운데 주어진 신앙의 삶을 끝까지 경주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초등교사가 자신의 주인의 자제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하듯이 이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는 이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존재들입니까? 아니면 이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결코 하나님께서 말씀이 우리를 통제하고 지배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도록 하신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임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펼쳐지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 언약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도록 하시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번 고난 주간에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흠모할 것이 없는 아름답지 못한 모습, 다시 말해 우리와 똑같은 그런 연약하고 헐벗은 그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어떤 특별한 것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말구육간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정말 헐벗고 굶주린 그런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굶주렸다고 해서 못 먹고 자랐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 모습은 너무나도 낮고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중심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 사시지 않으셨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저 강원도 산골짜기에 사셨다는 거예요.
뭐 앞으로 우리 보아스 형제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뭐 갈 수도 있어요. 뭐 전주에서 뭐 이렇게 훈련 생활 했다라고 제가 강원도 인제 양구 뭐 철원 안 간다는 보장 없습니다. 갑자기 그쪽으로 파견 갈 수도 있어요. 뭐 철공치 특공 여단 갈 수도 있고 맞죠. 뭐 특전사 갈 수도 있고 뭐 모릅니다.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곳에 사셨다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 자체가 다 하층민들, 그 당시 때 하루보라 먹고 살던 이스라엘에서 가장 굽히파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 그게 갈릴리예요. 근데 그 갈릴리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천대받고 정말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단촌이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나다니엘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빌립이 너 우리 주님 한번 만나러 가자. 그랬더니 나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고. 그 나사렛이라고 하면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 아무것도 배움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가장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 어떠한 것도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들만큼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배척받고 무시당하는 사람이 나사렛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나사렛에서도 가장 천대받는 직업, 목수. 예수님 그 목수의 집안의 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온 메시아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특히 누가?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회원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특별히 가장 뛰어난 학식을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한 번에서 이겨 먹어보려고 계속해서 공격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물리치시고 또한 자신의 그 능력 행함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독생자이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한 백부장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동시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진정으로 하나님 아들이로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약속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준수라든지 다른 어떠한 방법이 아니라 오신 무엇을 통해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전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의 입술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 날마다 묵상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우리가 지켜 행함으로써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 거울의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비춰주는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결코 말씀이 우리를 지배한다든지 말씀이 우리를 재단한다든지 말씀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죄를 드러나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지만 그 죄는 누구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고백합니까? 아니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여 회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을 우리 스스로의 삶을 재단하고 통제하는 도구로서 사용해 버린다면 그것도 나의 삶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삶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해 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죄를 범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신앙의 삶에 주어진 책임과 몫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말씀의 관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본문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그렇다면 누가 구원의 은혜를 받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게 선택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을 얻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받음에 있어서 차별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그러한 우리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선택하심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존재하기 이전에, 이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에 우리를 구별되게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창세 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있어서 우리의 자격을 보시지 않았고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아무것도 없던 기쁜 흑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되게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요구하시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우리를 이미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한 믿음 안에서 또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지위의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또는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그런 거 없어요. 똑같은 구원의 은혜, 똑같은 믿음, 똑같은 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직분이 믿음의 높고 낮음을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목회자라고 해서 여러분들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제가 목회자라고 해서 여러분들과 뭐 차이점이 있거나 구별됨이 있는 거 아닙니다. 목회자라는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의 사역을 위해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 가운데 제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 뿐이에요. 제가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목사야라고 태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저를 향한 하나님의 세우신 계획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어요. 그 주신 그 뜻을 따라 제가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며 살아왔더니 제가 목회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지, 이것이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짓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은 하나님께서 한 몸이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각각의 주어주신 그 직분을 따라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도록 하시기 위해 맡기신 일의 한 부분이에요. 결코 높고 낮음이나 차별이나 구분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유교 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 직분이 꼭 계급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지체가 있고 다양한 직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차이나 구별이 없습니다. 건강한 신앙 공동체에 이뤄가도록 하시기 위해 오히려 더 헌신하고 더 섬기라고 하는 것을 맡기신 직분일 뿐이지 결국 그것이 우리를 구분짓거나 또는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요,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요, 똑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한 몸이는 지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28절과 29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유대인이든 너희가 헬라인이든 너희가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다.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두가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요, 똑같은 한 몸이란 지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차별이나 구분이 없다. 이것을 통해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삶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신앙의 책임과 몫은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란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한 몸이란 지체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란 지체이고 그러한 우리가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종교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그 어떤 차별과 구분 없이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와 한 몸이란 지체를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렇죠? 만약에 제 자신부터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는 목회자, 여러분들은 청년, 그럼 저는 여러분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겠어요? 목회자라는 권위로 여러분들을 대하게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과 저의 사이에 상하의 계급의 구조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대합니까? 그렇게 대하지 않죠. 맞죠? 그렇다 보니까 맞죠. 우리 이제 디모데 지체들이 저를 대할 때 이게 친구인지 맞죠? 친구인지 동네 오빠인지 동네 형인지 이게 약간 구분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저는 좋아합니다. 그런 거. 제가 항상 얘기했죠. 저는 제 자체가 권위라는 것 자체 정말 싫어요. 누가 저한테 권위적인 것도 정말 싫어하지만 제가 또 권위적인 것 자체를 정말 싫어합니다. 너무나도 자유로운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별로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원래 좋아하지 않지만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인의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얼마나 중요시 여긴가를 난 더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물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는 우리는 모두가 다 동일한 하나님의 한 자녀요,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는 지체로서 그 누구도 높고 낮음이나 차별이나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받을 때 너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구원받고 너는 남자이기 때문에 구원받고 너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유대인이든 너희가 헬라인이든 너희가 종이든 너희가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고자 예정하셨다면 너는 분명히 구원받게 되고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신분을 갖고 살아가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여 한 몸이란 지체이기에 우리 모두는 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대할 때도 제가 그 어떤 차별이 없이 구분 없이 청년과 목회자의 관계가 아니라 한 성도와 성도의 관계로서 제가 여러분들을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넘치는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살았는지 이런 거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대대로 이 넘치는 교회에서 몇 대의 집안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청년 때 섬겼던 교회가 지금 올해 이제 120주년 다 돼가니까 지금 한 2025년이 120주년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한 117주년 됐겠네요, 맞죠? 어떤 집안에서는 5대가 이 교회 안에서만 나고 자라는 그런 집안들도 있어요. 그 교회에는 1905년에 세워진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그 집안이 계속 그 한 교회에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집안들이 있겠어요, 맞죠? 근데 그러한 것들은 물론 세상에서는 몇 대에 걸쳐서 어떠한 기업을 물려받고 엄청 대단한 일이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그런 거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거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내 아이들이 무조건 하나님의 구원받는다? 우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고, 그렇죠? 가인은 선택하지 않고 왜 아벨은 선택하셨을까요?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믿음은 대물림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한 사람과의 개인의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교회 안에서 그 어떠한 우리의 육신의 자랑을 내세우지 말고, 또는 우리가 가진 세상의 기준으로 다른 지체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우리가 한 몸이는 지체로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고 똑같은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책임과 한 몸이는 지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신앙의 실천이 우리 디모데 안에서 온전히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작은 실천부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갈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를 실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이 세상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우리 디모데 공동체가 세상의 새로운 공동체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입니다. 아시겠죠?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1300년대 하여튼 그 때였던 것 같아요. 14세기, 13세기 그때 활동했던 수도사이자 또 사제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중세 후반기에 이제 활동했던 아주 경건한 그런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사람인데, 그 토마스 아 캠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읽어보셨어요? 네, 꼭 읽어보세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어떤 신학책이 아니라 묵상집이에요. 묵상집. 하나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묵상하는 묵상집인데,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말 짧은 묵상집을 통해서 그가 우리 아주 놀라운 그런 신앙의 진술들을 하나하나 써내려 갑니다. 여러분들 그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그의 놀라운 신앙의 통찰이 우리의 삶을 관통해서 지금의 나의 삶의 모습을 비춰주는 그런 역할들을 분명히 경험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깨닫게 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이 사람인가 되는 거다. 또는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물론 후자가 여러분들의 깨달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참 경건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분명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인데, 거기에 보면 토마스 앙케피스는 우리의 개인의 신앙의 삶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에 대해서도 전하고 있어요.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개인의 삶에서 공동체로 넘어가는데, 우리는 개인의 삶에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우리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죄 아래 갇혀 있었고 또는 율법 아래 갇혀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고 참된 신앙의 자유를 너희가 얻었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을 통해 너희는 우리가 동일한 한 믿음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임을 너희는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제 그러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책임과 몫을 감당해야 된다. 한 몸이는 지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먼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견고한 그리스도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신앙의 책임이요 몫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예수님께서는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책임과 목,
몸에는 지치라 내 몸같이 살아가고 또 먼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자 헌신함으로써 먼저는 우리 디모데 공동체가 견고한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또 우리 디모데 공동체를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